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신성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날을 구별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산제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영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잊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왕의 동산에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택하신 주의 종 각순기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지키신 신암교회가 더욱 영혼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암교회로 가꾸어 가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신암교회가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의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119 경건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중보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가족들의 어려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는 자녀들이 되어 취업과 수능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의 예물을 준비한 변지영 성도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아름다운 헌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물질과 더불어 그 중심과 그 마음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별히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않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정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119 경건생활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9분 이상 기도하는 이 119 기도 경건생활 캠페인에 우리 성도님들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187회 정기노회가 있었는데요. 임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쭉 돌아가면서 1년씩 시찰장으로 섬기는데요. 올해 제가 시찰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재기 장로님께서 군경교정 선교부 회계로, 석상철 장로님께서 사회봉사부 총무로, 장원덕 장로님께서 재판부 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노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푸른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연합중보기도 모임이 이번 주 수요 1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대원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75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2의 부흥을 위한 교회 발전을 위한 전교인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 25일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 또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정책당회 때 우리 성도님들의 또 여론과 또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또 함께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서 예배실 좌석을 2m 간격에서 1m로 좁혔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시면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색깔에 관계없이 여러분 한번 좀 보시고요. 파란색이나 하얀색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충청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고은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 변지영 성도님의 특성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의 동산에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분 이상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에 가 있습니다. 어딜 가나 코로나 이야기뿐입니다. 본래 코로나는요, 스페인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관. 왕관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좋은 말인데 어느새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모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터널 시야라고 있습니다. 터널 시야. 터널에 들어가면 출구만 보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게 되어서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고 생각이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 터널에 완전히 갇혀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가 없어져도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2, 제3의 코로나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코로나가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매우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이 주는 의심과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요, 사도신경을 한 줄씩 외워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른들 앞에 쭉 세워놓고 맨 오른쪽 아이에게 눈짓을 하니까 1번 아이가 암송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이어서 암송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용한 거예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뒤에 있던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성령님을 믿는 애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세 번째가 성령님에 관한 그 고백인데 그 고백하는 아이가 그만 그 중요한 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 애는 오늘 안 나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를 듣고요,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데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신랑이 찬 이슬을 맞으면서 한동안 오래 기다렸지만 신부가 지체하면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신랑이 그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떠나버립니다. 뒤늦게 집에서 나오는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면서 밤중에 신랑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 안을 경비하는 순찰자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술람미 여인은 수모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궁중의 여인들에게 신랑을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궁중의 여인들, 솔로몬의 또 다른 부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들은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같은 부인의 입장에서 솔람미 여인을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0명의 부인들 중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바로 앞장 5장에서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솔로몬을 찾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여기서의 병은요, 상사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부탁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쏴바라고 합니다. 쏴바. 근데 뜻이 뭐냐? 맹세하다, 거짓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상사병이 날 정도로 신랑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부인들이 그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는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신랑 솔로몬을 함께 찾아주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낳은 여인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개취급을 당하는 시험 앞에서 자존심을 꺾고 마침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와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자기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방인,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값비싼 향료가 들어있는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발 위에 아낌없이 부어드린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술람미 여인처럼 상사병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즉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외부에 집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외부에 헌신 예배 가서 설교도 하고요, 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도 있는데요, 그 외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을 계속하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는 분, 또 통성기도 할 때 보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 또 집회 후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 분 한 분 해드리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이렇게 안수하는 저의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을 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왜요? 그분의 진정성이 온몸으로 저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뜨겁게 찾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헤어진 신랑을 간절히 찾다가 드디어 만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어디에서 다시 만나는지 아십니까?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 한 구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서 만나느냐? 바로 왕의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왕의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랑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동산은요, 영적으로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학생을 만나려면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되죠. 군인을 만나려면 군대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일을 다 마치고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만 아들과 헤어집니다. 그때 예수의 부모는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우리 아들 못 봤냐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경에 박식한 랍비들과 함께 아주 심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부모님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얼마나 우리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하면서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찾을 때에 곧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못 만났죠. 그러다가 성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전 안에 늘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은혜를 사모하여서 서울의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안내를 보던 교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왔소? 그래서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자 교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분 여기 안 계시니
가시오. 그리고 밖으로 아주 냉정하게 밀어냈습니다. 혹시 그 교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잘 모르겠다고.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확신 없이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교회에 온 까닭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서 그를 밀어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더 기뻐하게 하는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시는 사람일까?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의 동산에서 왕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 즉 예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 권면합시다. 시작. 모이기에 힘씁시다. 잠시 헤어졌던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났을 때에 신랑이 기뻐하면서 신부에게 불러준 노래가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첫째로 신랑은요 신부가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디르사 이 말은요 사랑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본래 북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 디르사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르사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디르사처럼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인들은요 아주 신분이 높은 고관들 출신입니다. 그런 가정의 딸들이었어요. 심지어 외국에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베풀거나 섬길 줄 잘 몰랐어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검게 탈 정도로 배다른 오빠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포도원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잠시 신랑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지만 밤새 자신의 부족함을 후회하면서 신랑을 찾아다닐 정도로 뜨겁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인격이 훌륭하니까 같은 궁중의 부인들에게도요 인정을 받았고 특별히 신랑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디르사처럼 예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그들은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48편인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극찬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세상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렇게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곳이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당당함은 히브리어로 아우마라고 합니다. 아우마, 그 뜻이 뭐냐면 공포 혹은 무서움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답고 곱고 그리고 심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면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여지를 두지 않고 냉철함과 그리고 위험이 있는 여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1,000명의 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랑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여신들은 미모와 위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요,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군대, 즉 군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그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생명을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마치 모세를 바로 왕이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마치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사자들이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즉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교 가정에서 자란 어느 자매가요, 미국의 모 의과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아는 지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그녀는 아주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저려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늘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전화할 때마다 엄마 아빠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꼭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불교를 믿는 가정이다. 너나 잘 믿어라.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딸은 계속해서 엄마 아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딸이 하도 그러니까요, 이 엄마가 귀찮기도 하고 해서 하루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이번 학기 성적이 올 A를 받으면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겠다. 근데 딸은요,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받았어요. 그 후부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학기 말 시험에서 올 A를 받았어요. 모두 다 최고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딸은 너무나 기뻐서 즉시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올 A 받았어. 이제 약속한 대로 교회 나가야지. 그 순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자기는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딸은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털이 솟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딸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남편을 설득해서 여보, 우리 딸과의 약속이니 딱 한 번만 교회 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평생 처음으로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주일날 나갔어요. 교회 처음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 같아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처음 왔다고, 새신자가 왔다고 온 교인들이 활짝 웃으면서 박수 쳐주니까 너무나 기분도 좋았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교회 나오시게 된 동기를 여쭤보니까 딱 한마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요, 두 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요, 수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날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엄마는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문중에 믿지 않은 친척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왕의 동산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자매의 부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왕의 동산에서 그들이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딴 데 가지 마세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왕의 동산에서 왕을 만난 것처럼, 사랑하는 신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신 이때에 우리가 늘 성전을 사모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왕이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용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성전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교회 예배가 매 예배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교회 예배가 더욱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동산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동산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코로나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군사로서 이 코로나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주의 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남의 성도님들 코로나 세상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생업의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가게와 또 운영하는 회사를 지켜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신남의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맞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여,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군사들이 되어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별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